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서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즉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예루살렘 공의에다가 재판에 넘기고 아주 그걸 아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자신이 살아가는 아주 절대적인 목적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주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이전의 바울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특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 읽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거의 매 구절마다 써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러한 사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나 또는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은 바울은 유난히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아마도 이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제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그가 이제 그의 서신에서도 좀 드러나지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잔혹하게 참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아주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거기에 증인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었던가. 바울이 자의식,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평생토록 정말 그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오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똑같이 증오하고 싫어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식이 평생을 분명히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그 예수님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인간의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난 그 바로 그 즉시로 회당에서 뭘 설교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설교했던 거예요.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뭐가 있냐?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어떠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대하는가. 이제 그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좀 잘못이 있다면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누군가가 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쳐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믿고 말하는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잘 구별할 수 있다면 그가 올바른 정통, 바른 성경적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분을 우리의 죄의 대속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건, 아무리 뭐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왜 강조했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잘못되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어쨌든 뭔가 그릇되거나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를 잘 스스로가 알아야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정도, 그냥 요 정도만 알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엄청난 심각한 착각이에요. 예,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회도 안 나오면서 기독교 신앙도 없으면서 예수님은 참 인류의 각성자요, 선생이시오, 도덕 윤리에 뛰어난, 예수님을 굉장히 막 뭔가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과연 그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과연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등지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수년 동안 뭐 가나안 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그 말도 참 거지 같은 말이에요. 아무데나 그런 말 갖다 쓰고 그 다 좌파, 이 가나안 신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기독교 내에 있는 이 좌파들이 그 용어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동 미혹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신앙이나 무슨 뭐 그건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좌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 어, 그 사람들한테 영향받은 일반 신자들이 교회를 지금 아주 완전히 다 어, 파괴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자들이 어, 마치 뭐 기독교의 모나된 듯이 기독교의 무슨 뭐 대단한 모나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나라 교회를 도덕과 윤리 종교로 완전히 다 탈바꿈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좌파들이 교회를 이 난도질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 자들이야말로 가장 정말 지옥의 밑바닥에 가야 될 인간들이에요. 지금도 뻔뻔스럽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가르침, 성경을 왜곡하고 이 가나안 신자라는 개념도 의도적으로 만들어갖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괜히 내가 이런 교회에 이런 속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은 뭔가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가는데 뭔가 방해돌이 되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도적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마치 꼭 좌파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뭔가 아는 척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도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지식인인 척하고 그래서 괜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별일 없는 사람들을 괜히 그냥 쏙닥쏙닥거려 가지고 난 이제부터 가나안 교회냐.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제도적 교회 부패와 타락, 이런 성직 제도 이런 데 억압에 얽매이지 않게. 예. 그러니까 자기도 뭔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거 그냥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 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교회를 만든다. 공동체를 만든다. 뭐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 성경을 연구하고 보자. 하여튼 가관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전통 신앙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2000년 역사입니다. 구약에까지 합치면 그보다 더 돼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신앙이 내려온 거지. 이게 무슨 뭐 어떤 어느 날 급조돼 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무슨 교회 가르침이 생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교회를 여러 형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좀 지금도 가득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데 교회를 부정한다든가 교회의 정상적인 가르침을 부정한다든가 교묘하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된 철학이라든가 이념과 결합시켜 가지고 삐뚤어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잘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을 잘 연구해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즉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를 이제 에베소서 특별히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바울은 한 구절 한 구절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누굴 통해서 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늘의 천국에 갈 겁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그들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자기는 성경을 참 자주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나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복을 주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만 영적인 복을 주시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이요 뭐 기독교적이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영적인 진정한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습관적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하고는 영적으로 여전히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하고 스스로 잘
자기의 그 믿음을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4절에는 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랬다. 택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저 마구잡이로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해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예.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냐?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알미니안 교리는 이단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하리라. 사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자녀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4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자녀로 뽑았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며, 여기 또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6절에 보면은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참.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거저 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저 준 거예요. 돈을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 선한 일을 하고 막 착한 일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예뻐서 받아주겠지가 아니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우리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요, 그렇게 많은 흠이 있고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도 거저 준 거예요. 거저. 거저도 누굴 통해서?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누굴 보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도대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 나를 보고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요. 나라도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중간에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고 뭡니까? 행위 구원도 아니고 오직 은혜. 세상의 많은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이에요. 가만히 천주교도 자력 구원입니다. 이래서 천주교가 절대 구원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천주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그리스도를 딱 옆으로 그분이 비껴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가 저 태양빛처럼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이 그냥 무작정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게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조금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절대적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믿음도 안 생기고 예수님이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왜 가야 돼? 나 그거 필요 없는데 난 그거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인생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야?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통교리를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사람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 안 믿을 마음이 안 생겨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그동안 몰랐는데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구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추악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지 그 전까지는 정말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돼.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을 갖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그거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건 뭐 아무리 교회를 다녀라 예수님 믿어야 좋다 그거 백날 첫날 얘기해 봐야 아니 본인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인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절대적으로 아는 그 순간 그가 이제부터 어때요? 그 순간 이제 중생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7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래요. 죄 용서를 받았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바울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최고의 엘리트예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고 최고의 그 교수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집안도 좋고 혈통도 좋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봐도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저것들 아주 저거 완전히 쌍으로 미쳤구나 저것들 아주 저것들 내가 다 잡아다가 아주 그냥 싹 다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대단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자신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데 자신감을 갖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빼고는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다 믿는 거예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 같은 재주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심하고 중생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나머지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고 중생하면 오직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믿어. 그러나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만 안 믿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믿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이 없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있대요.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자기가 가진 걸 믿고 세상을 믿고 그게 충만해. 거기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순간 그는 이제 거꾸로 된 거야. 야,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에서 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다 헛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게 다 허망한 것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근데 내가 이제까지 이런 걸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학문적 지식, 자기 어떤 이력, 자기 인생의 어떤 캐리어, 그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이 그냥 보잘것없는 도론 그것밖에 안 된다고 고백할 정도.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 그래서 곧 죄 용서. 그래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죄인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정치 권력을 가져서 저렇게 무당 칼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제 뭐 BTS니 뭐니 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지금 거의 그냥 뭐 무너지는 이 상황에 그리고 또 어디서 지금 화재가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판에 지금 저기서 저렇게 지금 춤판 구슬 지금 버릴 때입니까? 저게 제정신입니까? 저 인간들이? 어?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끝났구나. 끝났구나. 뭐 하나 어디 제대로 된 데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권력을 갖다 보니까 그냥 무단 칼춤을 치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똑바로 알아요. 똑바로 할 때. 어디서 좌파 목사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이제야 막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등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는 등 나라가 뭐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거 듣고 거기에 푹 빠져서 오늘도 교회 나온 사람들 보다면 전 그 사람들은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 그렇게 쭉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라. 어디 지옥에 가서도 그런 얘기 나오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인간의 죄입니다. 나의 문제도 내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남에게 원망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할 필요 없이 먼저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문제다. 내 죄의 본성과 타락이 이렇게 된 것이다. 사실 이렇게 알아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기 죄를 조금도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이런 모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때요? 그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리질 않고 마음이 캄캄 여전히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신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의 비밀 뭡니까? 이건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래서 8절에도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아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요즘은 참 하도 뭐 이제는 막 이 정치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뭐 요즘 뭐 또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아주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그 우리 우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치 활동하는 건 좋은데 천사가 뭐 알려줬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제발. 뭐 성령이 기도하니까 뭐가 어쨌대더라.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우파의 열정이 있어도
그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좀 아름습니다. 요즘은 막 가브리엘 천사 이름도 나오더만 이제 또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돼. 난 그것도 혐오스러워요. 난 우파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난 그것도 혐오스러워. 그렇게 기독교와 하나님을 자꾸 희화시키면 안 돼. 웃음거리를 만들면 안 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 뜻의 비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엄청난 뭐 신기한 뭐 그게 아니로 구원에 대한 거.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 그겁니다. 그거. 무슨 뭐 이상한 또 음모론에 빠져갖고 우리가 알지 못한 성경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둥 그것도 제발 그런 데도 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불완전하냐면 이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성향이나 잘못된 문화나 잘못된 정치적인 성향에 빠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불완전한 거야. 그 불완전한.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돼. 바로. 근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 바르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어때요? 평생 그냥 잘못된 데 빠져갖고 허우적대다가 끝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행여라도 음모론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이 비밀을 아주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막 오만 그런데 또 빠지지 마요. 꼭 보면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는 그렇게 안 빠져요. 그렇게 빠지라고 등을 떠밀어도 안 빠지는데 꼭 이상한 가르치면 자기가 알아서 또 빠져요. 그냥 혼자 빠지면 또 모를까 남들도 같이 또 손잡고 빠지네 또. 이게 사람이 이게 보면 너무 모순점이 많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만물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돼. 오늘도 태양이 떴죠. 혹시라도 내일 태양이 안 뜰까 봐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내일도 태양은 분명히 뜰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봄이 오면은 또 막 이렇게 막 이 나무 잎들이 푸릇하고 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또 봄이 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근원적인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 봄의 계절이 오게 하고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나무에 열매도 맺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 설명을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더 근원이 뭐냐? 더 근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계절과 하늘의 달과 별들이 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창조과학자들이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일반적 어떤 과학을 좀 무시하니까 일반 과학자들이 창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비로 봐요. 사이비 유사과학.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중력의 법칙도 만들어 주셨고 저 해와 달도 만드시고 온도, 물, 땅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물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어때요?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알아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가 스스로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신론 과학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연이 뭔가 스스로의 의식과 뭔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순간 그냥 싹 어때요? 파멸이에요, 파멸. 중력의 법칙도 없어지는 것이고 저 해와 달과 모든 게 그냥 다 한순간에 어때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절대 무식하거나 종교적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제가 오후 설교 때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보세요. 그분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냐? 우리가 하늘의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도록 딱 정해놓은 거예요. 유산이 상속되도록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유산이 상속되도록 다 정해놨어요. 뭡니까? 천국, 영생, 하늘의 기업. 이 좋은 걸 이제 앞으로 줄 거다 하고 어때요?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자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걸 믿는데 천만에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취소가 안 돼.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꼭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구나.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이미 정하기로 딱 정해놨구나.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자,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려 하는 것이다. 그래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소망.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성도는 그냥 주어진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달렸다. 세상에 달렸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허무해지고 두려워지고 그 인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매일매일 고독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전성기 때는 그 소망이 자기에게 힘을 줘요. 그러나 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 이제 나이가 들고 병 들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떠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모든 세상이 다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자기만. 나만 불행하구나. 나만 고독하구나. 나만 외롭구나. 나만 혼자구나.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성기가 지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어때요? 그 애착심이 더 강해지면서 더 우울함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잠깐은 활력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어디요? 절망으로 점점 더 변한다. 어둠으로 더 변해. 어둠. 그래서 세상을 소망을 두면 안 돼. 젊다고 젊음에 소망을 두죠. 젊을 땐 괜찮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얼굴을 보면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몸이 아프고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게 엄청난 여러분 그게 말도 못할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거. 밤에 잠도 안 오고 힘들고 막 왜? 세상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속으로는 이 세상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난 여겨져. 분명히 그러지. 빨리 그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디를 봐도 다 우울해. 어디를 봐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대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보증한 거예요. 보증. 계약서에 우리가 도장을 찍죠. 인감 도장 찍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감 도장 찍는 게 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또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저 은사주의 저 귀신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방언도 아니고 다른 표적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감도장.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하늘의 유업을 줄 거다. 성령의 인침이라. 성령의 인침을 제발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복음이나 오순절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치심 얘기만 나오면 벌써 발작 증상이 나와요. 또 막 방언하려고 혀가 꼬여지고 벌써부터. 그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딱 장을 찍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변덕스럽게 오늘은 도장 찍었다가 내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믿겠어요? 못 믿죠.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이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보증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우리의 영생도, 하늘의 축복도, 이게 다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더 외로움이 심해요. 이 대중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집니다. 더 외로워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영원히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이걸 알고 산다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커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불행해요. 저는 어떤 일본 여류 그 작가의 에세이를 최근에 한 권 읽었는데 90 넘어서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책을 읽어보지만 그 에세이를 읽어보지만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살다가 일본인 특유의 그 어떤 관조적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잘 살다가 잘 가면 된다. 이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인생들은 다 이렇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뿐만큼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